찬송 부르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돈보다 높이고 오더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 하나 주 예수 믿으면 소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하신 하나님 어딨냐. 십자가 지심으로 어디려고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 부릅니다. 온 백성에게 사하신 하나님 어딨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디려고 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2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날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제 하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뜨겁게 감동하시고 우리 심령으로부터 성결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산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뜨겁게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여 설교할 깨끗한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되 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한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적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 땅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같이 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난산을 말합니다. 여기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지만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서 주무시게 될 때에 여기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 유다도 알고 있는데 한두 번 간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감남산에 가셨다 그러면 여기구나 그 장소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환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가룟 유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이 군대는 유대 군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둘을 다 소집했습니다. 유대 군대가 온 이유는 예수님을 잡는 일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고 로마 군대가 온 것은 그 일의 합법성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체포하는데 그게 로마의 법령을 준수했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소수가 오면 되는 거죠. 많이 올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와도 됩니다.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흉내라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하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간 보면은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하인이니까 이건 그냥 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분없고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준행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 중에 일반 제사장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이 그 무리를 지휘하고 온 겁니다. 지금 군인들과 예수님을 잡아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거느리고 왔어요.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엎드러졌어요. 권능에 압도된 거죠.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잡을 거면 내 제자들을 가게 두라라고 말합니다. 내 제자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냐. 그러므로 제자들을 가게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데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은 세습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위를 삼았고 그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장인이 데려갑니다. 장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건 이제 안나스가 갑질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 가야바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넘겨주십니다.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보내주시죠. 빌라도에게 보내주시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잡혀가도록 그냥 두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왕으로 살았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걸 하니까 벌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로마 법에서 예수님은 그저 종교 광신자에 불과한 거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왕이다 막 이러고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미쳐서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사형을 시킬 겁니까? 그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6월절이 되면 사형수 하나를 풀어주는 진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자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내어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대단히 정교합니다. 지금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로마의 법은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의 모법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법이 정교했습니다. 예. 그 역사를 보면, 고대 역사를 보면 그리스가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리스는 바로 민주주의를 해버려요. 요즘 말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뽑고요. 그런데 다시 왕을 또 뽑았던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했어요. 아주 신기하게 짝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로마가 그리스를 물려받잖아요. 그리스를 물려받는데 그 정치, 민주주의를 물려받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할 용기가 없으니까 공화정을 하잖아요. 원로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국회의원 대신에 원로들을 내세웁니다. 원로원을 만들어요. 근데 그 원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황제를 뽑습니다. 그 원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황제로 추대해요. 그리고 황제는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로들에게 물어가지고 일을 결정을 합니다. 원로들이 반대하면 황제는 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요. 좀 거기에서 후퇴됐지만 그래도 공화정을 했다고 하는 게 대단히 놀라워요. 이렇게 그 진보적 정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 정교하게 짝이 없는 로마의 법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폭도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오면서 그 무리가 이미 폭도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합법적 사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같이 민중들의 추앙을 받고 이미 그 사회에 알려져 있어요. 나라 안에 알려져 있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유명한 랍비를 이유 없이 죽이고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은 빌라도에게 있어가지고 정치에 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원에 들어가서 원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흠없이 총독의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어거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온갖 거짓 증거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까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폭도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데모를 일으킨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빌라도는 치명적 정치적 결함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꿈꾸던 로마로 돌아가 원로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6월절인데 6월절이 되어지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칠레가 있지 않느냐. 이제 고육지칙으로 이거까지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마귀에 의해가지고 강력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모든 지성을 얻게 하고 모든 감성을 죄악으로 물들였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만을 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귀에 강력히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빌라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적 조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타납니다. 영국이에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천주교에 반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지금도 그 캐나다에 가면 모라비안 홀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대생을 건너서 캐나다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모라비안 홀은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당시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가 파송된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을 일단 보여해라.
보류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먼저 써라. 그러므로 자연 종교를 가르치고 자연 종교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완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린란드의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님도 모라비안 선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연주의 종교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주의 종교에서 비교 종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연주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 기독교도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린란드에 들어간 지 17년 만에 세례자 한 명이 나왔어요. 그나마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르락이라고 하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 동네에서 소문난 원주민 하나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따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쭉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겁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죄 없는 사례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해 왔으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게 되어지니까 궁금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전에는 그래 귀로만 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뭐 별신을 다 믿는 건 없겠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복음서에 적힌 그 설교를 들을 때 궁금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녹화하고 들어간 겁니다. 따지러 들어왔는데 그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카르락이라는 사례를 붙들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르락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가족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신호탄에 뒤어졌어요. 카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술집에 가면 술집을 뒤엎어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교회 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막 그 사람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이 모라비안 초녀의 보고를 했고요. 초녀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구나. 그 초기가 회개합니다. 그 보고서를 받고요. 그러면서 모라비안이요, 그 선교사님들의 성교 지침을 바꿉니다. 선교지에 도착하는 첫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라. 원색적 복음에 대해서 외쳐라.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황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사회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면은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설립되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고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영혼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 나오기를 구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마침내 교회는 부흥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처럼 흘러가며 복음의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게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끌려 주옵소서. 내 죄를 지고